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그 가정이 정말 예수 믿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늘 사철에 본바람 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경일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청년인 요셉과 함께 하죠.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먼 나라로 정말 팔려가는 어려운 길, 힘든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청년부가 거룩한 예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경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제가 생각하면서 청년과 성령은 어울리는 말 같아요. 불같은 청년의 열정, 불같은 성령의 능력, 이것은 서로 합해지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 주일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청년 그리고 성령과 같은 이 뜨거운 단어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가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시면 그러실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시든지 어디 모임에 가시든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젊든지 나이가 들으셨든지 내 나이가 어때서 다 그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성령의 불이 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 성령, 청년주의를 맞이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뜨거운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고 주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마 기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명령이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숨 안 쉬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기도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중에 구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에게 어떤 벗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응답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주어지면 당황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일 그릇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게 하고 더욱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떡이 필요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밤중이지만 염치불구하고 자기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수많은 명령이 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수많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중심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를 보면 1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기도의 자세보다 먼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내용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주면 손해될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 가운데 yes,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no, 아니면 기다리라, wait. yes의 때도 있지만 no가 있을 때도 있고요. wait, 정말 기다리라는 그 때도 있습니다. yes뿐만 아니라 no나 wait도 최상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간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고 가장 알맞은 곳으로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물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런데 생각이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상상한다는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로는 imagin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imagine이라는 단어는 상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삶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이곳 경일교회에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 속에서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같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취업도 잘 되고, 때를 따라 결혼도 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돈도 좀 주시고, 좀 건강도 주시고, 좀 우리 집 평수가 좀 넓은 데로 좀 가게 해주시고, 강남 같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최고 응답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최고의 기도 응답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합당한 기도의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종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성령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둠에서 오는 것인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지, 말씀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또 하나는요, 이 성령님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믿어지는 거.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의 뜻은 무엇이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깊고 놀라운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 기도의 최고 응답이 성령님인 것이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들은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은 전과는 다르게 능력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늘 기억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시간도 뛰어넘어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모든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용수철처럼 튕겨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당시의 타락과 부패가 극치에 달했던 영국과 미국 사회를 바꾸었던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D.L. 무디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이 땅 가운데 타오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정말 지치지 않고, 우리 좀 하다가 막 지치잖아요. 좀 하다가 하기 싫어하고, 좀 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좀 하다가 그냥 떠나고 싶고, 하지만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왜 무기력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끌려다니며 살아야 합니까? 왜 끌려다니면서 늘 매여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예배는 늘 드리는데 왜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마음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부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를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 강림과 충만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그러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청년의 불같은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시들어버린 내 모습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내 모습이 아니라, 가물어 메마른 풀과 같은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님은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정말 성령의 권능과 청년의 열정으로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 그 꿈을 꾸며 주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청년의 열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아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대약이
뜨뜻한 땅에 자송이 하늘에 사모지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